히브리서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카레로 하면 아주 매운맛 정도,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잘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히브리 성도들이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했는데, 기독교 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오고, 다음 때에서도 뭘 잘 되리란 소망이 전혀 끊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가운데, 과거 유대교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가 예수만 버리면 하나님 그대로 믿고 다시 유대교에서 제사 드리면서 지낼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다시 돌아와라. 지금 그래서 그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과거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더 솔직히 비교할 것조차 없는데 더 완전하신 예수님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저희 퇴근 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태권도를 갑니다. 그러면은 태권도를 갔다가 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앞에 놀이터에서 놀다 와요. 근데 저를 닮아서 둘 다 땀이 많아요. 땀이 많은데 신나게 노니까 땀에 먼지에 범벅이 돼갖고 저희 애들만 땅에서 뒹군 것 같아요. 꼭 딴 애들이랑 보면은.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제가 하는 말이 씻어라. 옷 벗고 씻어라. 그럼 그때부터 서로 은근히 딜이 시작돼요. 목욕해라. 손발만 씻을게요. 목욕해라. 어제 목욕했는데요. 그래도 또 해라. 더러우니까. 막내는 아직 좀 더 어려서 머리도 감겨야 되고 귀찮거든요. 부모도. 가끔 생각을 해요. 한 번만 씻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씻어도 되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제가 좀 엉뚱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해마다 대속죄일에 그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어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구약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럼 그들의 마음에도 한 번에 되는 제사가 없을까?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제사가 없을까? 그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왜 이렇게 한계성이 있을까요? 왜 매년 드려야 될까요? 그게 제사장의 한계인 거예요. 제사장. 23절에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부터 주후 70년까지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제사장의 수를 한번 계수해 봤대요. 그랬더니 83명이었다.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음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동적으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직이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레위계통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의무, 위임, 의복 모든 것들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맞는데 최종적 완전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세워져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 제사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지금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은 없잖아요. 그들과 같은 상황은 아닌데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라 함은 나의 행위가, 나의 의가 강조되는 시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율법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의 의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해봐라. 하지만 네가 율법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게 율법의 사실적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도 죄짓고 내일도 죄짓고 어제도 죄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머문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계속 절망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무슨 권사라고, 무슨 목사라고 막 엄청 공격받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구약 대속죄 일에 피해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를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참된 자유의 능력이 이 시간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근거를 함께 볼 텐데 내용이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창세기 외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뭐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바로 맹세예요. 여러분, 초대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가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레위 제사장의 임명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냥 뽑혀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속죄 제사를 집행할 자격도 권한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그림자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나보다 큰 것에 맹세합니까? 나보다 작은 것에 맹세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다 대고 맹세하죠? 하늘에 걸고 맹세해요. 나보다 큰 것에 대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맹세인데 이 맹세의 속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든지 이루겠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전혀 예수 믿을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어느 날 교회 갔어요. 어느 날. 언제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우연찮게 교회를 나도 모르게 제 의지로 가게 된 이후부터 쭉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쭉 거기.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쭉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예요. 놓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여러분을 다짐하여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잘 못 믿지만 긴가민가하게 믿지만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의지의 확고한 표현이 있는데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증. 성경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서면 안 된다고. 저 옛말에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심으로 누구를 보증 세우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증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앵기오스라는 건데 쓰일 때 법정 의무, 채무 이행의 보증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쓸 때 뭐냐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건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생명을 건 보증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식 보증으로 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증으로.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증까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뭐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네가 직접 죽여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들의 목을 그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만! 됐어. 내가 네 믿음 다 아니까 괜찮아 죽이지 마 하고 말리셨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일 생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나무에 뿔이 걸린 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 예비해 두심이 여호와 이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아들까지 주려고 하는 믿음. 얼마나 괴로웠을까 가는 길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를 보증 세워서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국 살려주셨으면서 자기 아들은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맨날 들었으니까 무뎌질 수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건 딱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없는 것은 보증되신 예수님이 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시기를, 잘 믿게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23절부터는 보증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 보증을 설 만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남을 돕는 것도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어느 정도 도울 수는 있지만 책임은 못 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영원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도 능력도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후로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습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 직분이 갈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합당하다.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나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신다. 이게 뭐 내가 돈 없는 거 주시고 뭐 고민 있는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모든 필요를 내가 충족시켰다. 그 말입니다. 26절 그 합당하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예수님께는 다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나는 악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악이 없으세요. 나는 더러운데 예수님은 깨끗하신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모두 있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받을 구원을 다 충족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되었고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2절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더 좋은 언약이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구약의 옛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옛 언약을 갱신해서 새 언약을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맺었는데 그것을 더 좋은 언약이라 그래요. 왜 더 좋은 언약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계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을 할 때도 저희도 전세를 굉장히 많이 월세도 옮겨 다녀서 계약서 많이 썼습니다.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요. 저도 여기 교회 계약할 때 그쪽에서는 2년 계약을 합시다. 제 마음속에 한 5년 계약은 하고 싶은데 5년 계약할까 했더니 5년 계약은 힘들어요. 2년 계약합시다. 서로 막 딜이 막 오갑니다. 서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해요? 누구에게 유리해요? 우리에게 유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아들까지 보증을 세워주고 바라는 건 없어요.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드라마 제목을 참 잘 뽑습니다. 그 제목이 호구의 사랑이에요. 호구의 사랑. 호구가 호구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 성경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깊이가 있는 본문이지만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계약을 맺으시면서 사랑을 하시나 참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첫 절로 돌아가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쉽게 풀어 말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었다. 온전함.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을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이 온전함이 뭐예요? 우리 온전함과 완전함 차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완전함은 퍼펙트한 거를 말하고 온전한 것은 퍼펙트는 아닌데 약간 의미가 애매모호한, 뭔가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책인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성도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초대를 받아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세마포,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시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일 잔치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 사람들이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그 옷을 손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준비합니다. 집주인이 준비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옷이 애초에 아닌 거예요. 옳은 행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막 찾아보고 자료를 찾다가 어느 주석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너무나 완벽한 분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좀 잘났나? 저 사람보다 잘 믿나? 뭔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든 신앙의 3, 4대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간에 나를 신뢰할 때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한계와 일치해요. 온전함이란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약한 자들. 약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향하는 삶. 믿음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온전함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십자가 바라보는, 내가 안 되는 사람임을 매일 고백할수록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공허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십자가 끄트머리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